같이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간혹 생각은 이런데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해서 뒤에 걸 먼저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누구나 이곳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는 가장 큰 예식 두 가지. 우리가 하나는 만찬식, 하나는 침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과 만찬식은 초대 교회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 공동체와 함께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표로서 초대교회 안에는 예식이 자주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로교회의 세례를 떠올리며 손에다가 물을 집례자가 묻혀서 머리에 뿌리는 그 수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세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가톨릭도 그렇고 그 처음에 본질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침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라든지 또 이 유럽 쪽이라든지 또 성지 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장소들을 가서 교회의 그 흔적들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 우람하다, 웅장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고 돌아오는데 꼭 봐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동그랗게 지어 부어서 한쪽으로 계단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가 파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가 물이 가득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예배당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그 교회 터들을 찾아가 보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례자가 그 계단 가운데에 있게 되고 침례를 받을 성도가 그 계단으로 내려오면 구원을 받은 것을 묻고 그리고 그 구원이 확인이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던 그 삶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물이 있을 때 물을 만나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함을 받고 내게 침례를 주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냐라고 해서 그 빌립으로부터 그 즉시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만찬은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를 얼마를 앞두고 있냐 하면 22일을 앞두고 있네요. 이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첫날 매달 첫날 우리가 나눈 이 만찬을 우리가 설교 끝에 일부 말씀만 찾아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만찬에 대해서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 이 만찬이 갖는 의미 또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셨고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제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보내신 그 제물처럼 준비되어 있던 그 제물처럼 누가 제물이 되어지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우리가 일명 많이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마땅하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사람의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마음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잔을 마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단순하게 제자들 다 모여놓고 떡과 잔을 나누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 행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곧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할 모든 내용들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말씀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기억시키고 각인시키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의미가, 이 중요한 핵심이, 본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고 원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힘들고 복잡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힘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징계를 받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 또한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이 사례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라는 말은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단어를 보니까 너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과 떡은 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믿기로 내 마음 가운데 결정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썼던 것처럼 내 삶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없었던 사람을,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졌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려면 우리들 심령 안에 누가 계시다고 확증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광명생명교회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보장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에 수십 번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보장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보장됩니까? 전도 집회 때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보장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네. 지난번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그 구원을 속을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래, 그리고 고기를 끄덕거리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그가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누구 씨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그 의미대로의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것으로서 나눌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것으로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경에는 같은 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막 어려운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믿습니까? 김일성이도 믿고. 왜? 그 나라에서도 석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예수가 왔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인되는 사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신 분, 그가 예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구약의 내용이고, 그 구약의 내용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육체로 오셨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을 들고 뭘 하는 겁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는 날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겨질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동일한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마지막 해야 할, 지금도 해야 할 말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겨야 될 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내 날이 내일이 마지막이다, 모레가 마지막이다 아시는 분? 차라리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의 마지막 끝이 어딘지를 알았을 때에 그 생의 끝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정말 유용하고 행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날짜가 받아진 사람은 그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지만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말과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만찬은 여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구원 받은 것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면 이 만찬에 참여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내 심령 안에, 내 이 중심 안에 어떤 소리가 크냐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냐.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떤 소리가 더 큽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누구에게 가서요? 그의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영은 거룩한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시죠.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그 음성이 시작된 날이 있었습니까?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음성을 듣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영이 계시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릴 수는 없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잠재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심령 안에 어떤 소리가 큰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소리가 크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크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수만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바쁘고 번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뭘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만찬은요, 이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제가 이곳에서 이 말씀들을 매번 하는 이 일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보답일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음성 듣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에게 답을 찾고자 하느냐 하면 목사님에게 답을 찾고자 하고 집사님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고 어떤 보여지는 사람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답을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그 답들이 오면 만족해서 좋아라 하고 자기가 아닌 그 답들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틀어지고 합니다. 이건 끊임없는 광야 생활인 겁니다. 무엇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안에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미한 음성이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크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소리가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들이 크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질 않아요. 그럼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한 것이냐?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무시하게 되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안에서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매일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떡은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떡과 몸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일체가 되어졌습니다. 자, 떡이 한 그릇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쌀가루를 쪄서 떡을 만들지만 그들은 이 걸레떡처럼 되어져 있는 밀가루는 아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그 전병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죠. 한 덩어리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에 무엇이 보여지겠어요? 한 덩어리였던 것이 나눠지는 걸 보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주는 내 몸이라 그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잔이 우리처럼 여러 잔일 수도 있겠고요. 한 커다란 잔을 돌려가면서 마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간염 걸리는데. 그래서 큰 병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죠. 한 그릇에 있는 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다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과 달리 누가는 이 특별한 단어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 두 개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다른 성경들과 연결이 되고 하면요. 짜릿하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행복감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 느꼈던 것들을 오늘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는이라고 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붓는다는 말이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더니 얼굴이 퉁퉁 붓다 할 때 이렇게 붓다를 쓰더라고요, 단어가. 근데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은 붓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요. 이렇게 어디에 있는 것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액체죠. 액체를 이렇게 쏟아내리는 걸 가리켜서 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만찬 안에 이 키워드로 들어있는 두 개의 단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주는, 붓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구약 안에서 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는 또는 붓는 걸 통해서 무엇을 구약에서 연관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는 것, 붓는 것은요,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요, 구약에서 재물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는 것, 그 피를 흘려서 그릇에 받고 그 피를 뿌리는 것, 혹은 그것을 번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붓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준다라는 말은 준다. 여러 가지 의미로 원어들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기증한다는 말도 있고요, 허락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 재물이 죄인을 위해서 제사장의 손에 넘기우죠. 그렇게 넘긴다, 맡겨진다라는, 그렇게 그
죄인을 위한 제물이 양과 염소가 제사장의 손에 들려져서 점검되어지고 그 다음 절차를 위해서 그의 손에 넘겨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주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이라는 말과 붓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희생 제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찢겨졌다는 거예요. 맡겨져서 죄인의 손에 넘겨서 그 살이 찢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스도가 그 제물처럼 번제단 옆에 그 피가 부어졌던 것처럼 쏟아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쏟아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일평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장기 기증한다. 그 다음에 또 시신 기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께 돼요? 장기를 기증하고 나면. 예전에는 내 것이었지만은 주고 나면은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시신 기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자신이었던 몸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주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겨주다, 허락하다, 기증하다 이런 의미와 찢기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장면을 제가 일부분만 계속 구간 반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채찍에 예수님 살이 찢기고 정확하게 확 물리고 로마 병정이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 옆에 있는 살점이 찢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떡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시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입니다. 16절,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까지요. 자, 개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린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악한 무리는 누구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흉악하고 포악한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의 사형제도는요, 짧은 시간에 빨리 사회로부터 경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 의자에 앉힌다든지 넥타이를 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죠. 근데 이때는 페니키아에서 나왔던 이 십자가 형벌, 채찍의 형벌을 그대로 로마가 받아서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무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셨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뼈를 셀 수 있다면 그 육신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허벅지, 갈비뼈, 등짝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다 찢겨져 버린 상태. 그렇게 넘겨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주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형벌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에 가장 극악한 형벌을 처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정확한 그 시기의 타이밍 속에서. 그래서 주는, 찢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제자들은 그 떡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뵙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 기념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행할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생생하게 이것을 본 목격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간접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고 듣고 여러분들도 만졌습니다. 그들만 만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만진 분들이에요. 만일 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붓는 것. 이 붓는다는 말은 쏟는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 샤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이제 헬라어로는 다르고 히브리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에케오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쏟는다, 붓는다라는 말이 어느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네, 구약에. 구약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레위기에.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피를 흘려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처럼 이 잔에 있는 포도주 색깔을 보면서 포도주의 색과 그 흘린 피의 색깔이 동일하니까 이 잔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제물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붓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싶으냐 하면 주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붓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왜? 제게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들이 악한 무리에게 맡겨서 참 잔인한 거예요. 그 개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악한 무리의 손을 빌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이것도 똑같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 쏟았다는 말을 붓는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요. 22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서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그분을 아무도 장사되지 않는 샘무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지죠. 그런 것까지도 진토에 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게 하는 형벌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 태형, 채찍에 치고 그 채찍에 쳐서 피하 조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걸레처럼 갈갈이 찢어진 사람을,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혈관에 있는 모든 피들이 쏟아지겠죠. 그래도 심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고여있는 피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뿜어낼 수 있는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형벌이. 태형, 채찍질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서 양손과 양발을 모아서 매다는 것. 그렇게 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등을 펴면 심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심장을 펴게 되죠. 등을 펴면. 그래서 등에 자기가 셀 수 있는 등뼈들이 드러나서 나무에 부딪혀서 아프면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몸을 움츠리면 심장이 쪼그라지면서요. 그 심장 안에 있는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값없는 것이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인사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러고 끝날 일이냐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일이냐는 거죠. 그때 한번 내가 구원받은 날 84년 4월 20일 날 그날 내가 이거 한번 발견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냐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내 심령 안에 이것이 선명하게 살아서 움직여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죄로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망의 몸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배려이고 이것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없이. 저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말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계획도 품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멀리 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찾아오냐 하면 이곳으로 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이것 위에 또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것이 점점점 흐려져 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기본이고, 그것 위에 사회 구제가, 그것 위에 무엇이, 그것 위에 어떤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만 기억되기를 원하고 이것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이고 이것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띨 때에 우리에게 이것만이 기억되어져야 되겠죠.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쏟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찾아보면 이 쏟는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다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제물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잔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제물처럼 내가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죄의 값을 치를 것을 말씀하시죠. 4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내용을 읽어야 되지만 일부분만 읽으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옷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쏟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25절에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라고 되어 있고 30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인이
죄의 값을 다 치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1장은 그 재물이 제사장에게 넘겨지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각이 뜨는 내용이 나옵니다. 찢겨지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그리고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쏟는 것, 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인이 아니다면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허물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의 삶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분이.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과 똑같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같이 교제를 했었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나요? 네, 지난주에 본 거를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러면 내가 천재게? 그렇죠. 네, 그래야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또 하죠. 네, 기억을 못 하셔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가시고 무엇을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날짜가 정확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오순절이 되어지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요엘서에 기록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가실 것이고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부어주신다고요. 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어주신 그 영을 받으셨습니까? 쏟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습니까? 찢겨주시는 그 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 음성 속에서 반응하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음성 속에서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만찬을 행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만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내 의지도 그것에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요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런가요? 순서가 우리가 자주 안 찾는 성경이라 네, 그래서 호세아 뒤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구약성경 1272페이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걸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자기 피를 쏟아주셨을 때 누구에게는 쏟아주고 누구에게는 안 쏟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효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엘서 1272페이지 2장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이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억이 잘 나면 내가 앞에서 설교하지 뭐 이러면서도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이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면 잘 때 꿈을 많이 꾼다고요? 그 꿈이 아니라 어떤 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상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이분이 계시는 그 나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허상이라는 얘기죠. 허상이니까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 허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얼마나 값지게 실상인 그 세계에다가 포인트를 정립하느냐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지금? 허상을 붙들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닌데. 그것이 어느 정도면 그 다음 뭘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서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촉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본능적으로 내게 이 병을 멀어지게 해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죠. 누구나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 병든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병들었을 때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네가 아직 안 아프니까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그 환경 가운데 처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것이 예방주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허상에 붙들리지 마시고. 돈이 없습니까?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지금 내게 봉착해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좌우로 둘러봐도 답답하더래. 아래 땅을 쳐다보니까요. 더 답답하더래. 그렇죠. 그렇게 사면 초가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안 쳐다보는 곳 한 곳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곳 한 곳이 있어요. 앞을 봐도 갑갑하고 뒤를 봐도 막혔고 좌를 봐도 막혔고 땅을 봐도 답답하게 막혔어. 근데 어디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위를 보면 확 트였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죠. 내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이걸 꿈꾸는 겁니다. 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텐데 내가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이걸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늙은이가 꿈꾸는 것이죠. 젊은이는 뭘 봅니까? 여기 이상이라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환상이 같습니까? 오늘 여기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영상을 봅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그 피가 왜 부어졌는지를 알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이상과 환상을 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그런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목사가 주인이고 목사가 이끌어가고 목사가 소리치는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제가 듣는 그 음성 동일하게 여러분이 듣는 그 음성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
이상,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만나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언을 말하는 거죠. 666 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 칩 하나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게 몸에 들어가지만 보이지는 않아. 사람이 가장 잘 활용하는 장소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야. 그런 세대가 분명히 올 것이야.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녀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예언을 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힘있고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다고요. 예언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셔. 부어주시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맨날 붓는데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부으면 빠지고 부으면 빠지고 부으면 빠지고 그래. 누구처럼요? 그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넘쳐야 될 텐데 어느 때가 되면 넘쳐서 그 넘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맨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자,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은 잘 암송하시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나타냅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힘이 되어질지가 중요한 관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전도 집회 때만 듣는 겁니까 이게? 전도 집회 때만 그래 하는 겁니까? 지금은요. 내일은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위한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데 이것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 없어도 괜찮다면, 이것 없어도 행복하다면, 이것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주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불편함도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잠자는 믿음이고 화인 맞은 믿음입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야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양심이 살아서 민감하게 움직여야만 일하시는 겁니다. 양심이 병들었으니까 양심이 무뎌졌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면 횡단보도 지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미 모든 거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착한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돼서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선하고 착하고 온전한 그 양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감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때가 묻습니다. 한 번 묻어, 두 번 묻어, 세 번 묻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대로 살지 뭐. 씻기는 뭘 씻어. 내일 아침에 그냥 세수할 건데 저녁에 뭐하러 세수해. 그렇게 더럽혀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양심을 여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 남겨져야만 합니다. 이것만 온전하게 남겨지면요. 사상, 철학, 지역 감정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 외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상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자기 경험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여야 되고 그 사람이 장로여야 되고 그 사람이 집사여야 되고 그 사람이 식분자여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거 벗어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직임을 맡았다면 그 직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쳐야죠. 이것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느 곳이냐면요. 이걸 말하는 곳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 이걸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상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회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어느 분과 교제할 때 이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임으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적어도 70% 이상은 차지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30%는 우리가 안부도 묻고 이상적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만났을 때에는 적어도 70% 이상은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이야기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모인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 우리 만찬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라 그랬는데 생략된 건 뭐가 생략됐을까요? 죽으심과 오실 사이에 생략된 것. 부활하심. 그렇죠. 죽음과 함께 늘 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부활이 따라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부활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 반갑습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을까요? 내가 왜 일찍 구원을 받아갖고 뭐하러 내가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니시죠? 자, 주님을 기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아까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럼 이거 다 찾아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냐?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요.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 용도냐예요. 여러분은 어떤 용도냐예요. 어떤 용도입니까? 여러분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용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보여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만찬에 한 달에 한 번 참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영이 그것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직고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밖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선한 행실,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적어도 교회를 다니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겁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요, 이런 마음의 정들이 없으면, 이런 각오들이 없으면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심과 이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뭐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뭐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살아보니까 뭐 마음대로 되던가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러고 살아간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앞서간 사람들 봐봐. 다 죄 짓고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띄는 데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자,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로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어디에다가요? 여기 어디에다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다 이렇게 좀 읽어야 되지만 결론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결론이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이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 하면서 더욱 어디에다가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이죠. 다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일도 있고 슬픔의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슬픔의 일이 있을 때 자, 예를 들면 A라는 성도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잘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어느 성도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 그 힘든 일이 생긴 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잘못 봤나요? 어느 성도가 힘든 가정이 없어.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도움을 내가 그를 도와야 할 그리스도가 찢겨졌던 것처럼 내가 나를 그들에게 찢겨지거나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무엇이 생긴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기회가 생겨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기회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귀에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난번에 그 사랑구역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은혜구역은 숫자가 좀 비교적 많고 좀 튼실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사랑구역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숫자가 좀 적어. 그리고 좀 참석하는 수도 적으니까 보기에 좀 빈약해 보이고 좀 쓸쓸해 보여. 그래서 이제 사랑구역에 대체로 많이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영재 자매님, 연자 자매님, 영재 형제님, 헷갈리네. 그 가정에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곳에서 참으로 참 무거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더라고요. 그게 우리 남장녀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오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짐이 아마 한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전화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뭔 걱정을 한대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안들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큼 어려운 집단이 있을까? 의견을 모으기가 힘든 교회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이 있을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의 의견들이 모아진다 그러면 힘들 것들이 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참으로 좋으니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라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가장 좋죠? 따라주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물어가자는 거예요. 물어서. 네. 왜? 통참을 안 하니까.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가며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물으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뭐가 더 커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의견을 내고 말한다면 혹 서툴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면 느낍니다. 말은 못하지만 느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할 수는 없죠. 왜? 그것마저도 건드리면 가난한 신자가 되거든. 가난한 신자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한번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 안 할래 그래요. 저 한번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한번. 조금만 싫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목사다냐? 왜 그 떡으로밖에 못한다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씨 내가 이거 하는가 보라 그러고 던져 치우죠. 안 그러겠습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러고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나름은 어떻게 한다고 살아가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살아가니까. 다 마찬가지. 다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은 못합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는 저는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책망하거나 나무래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소가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는 주소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제자리 걸음. 특히 남장년 모임이 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장년 모임이 제일 많이 그래요. 제일 많이. 교회 허리가 돼야 되고 중추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될 남장년이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요. 개선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것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느 것처럼 못 가고 있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고 어떤 일들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면들.
우리 남장년들이 정말 자기 포지션들을 지켜주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가운데 저도 한몫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 댈 수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놓겠다고 하는 건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입니다. 누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포지션, 그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허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오늘 없으시네요, 많이들. 그 교대 근무들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남장년이라도, 그래서 정말 어떤 말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말하는 기관은 이미 풍성해요. 많은 의견을 내는 것도 풍성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행해낼 거냐. 오늘 여기 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해낼 거냐에 대한 실천의 문제예요. 교회가 해라, 남장년이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선 그 일들 해나가면 됩니다. 지난번 구역 모임 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지금 정말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저런 일들로 참으로 어려웠는데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보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역경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가 정말 됐습니다라고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가정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도 지금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물질과 육체가 힘들면요, 마음과 영도 함께 같이 힘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조금 일어설 수 있도록 물질도 돕고,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다른 번역에 보면 귀에 있을 때마다 귀에가 닿는 대로 귀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귀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일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게 힘든 가정이 있고 어려운 가정이 있고 곤란한 가정 가운데 있어요. 영육 간에.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귀에 있는 대로라는 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실랍니까?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교회가 왜 안 하지? 목사님이 왜 신방을 안 가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까?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하죠. 그렇겠죠. 못했을 때는 제가 생명을 받아도 마땅하죠. 더 많이.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도하고 함께하고, 저는 그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요, 희망을 봤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또 이것은 마치 산불에 번져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번져가겠구나. 그래서 힘을 얻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끈적끈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끈적끈적한가요? 우리 교회 끈적끈적해요? 질척된다 그러잖아요. 질척될 정도로 정말 관계가 그런가요? 아니면 소원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심지어 불편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정리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거를 대화하고 나누고 해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 버리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떤 것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또는 붙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여러분 심령 안에 떠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붙고 어느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우선 누구부터냐 하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간증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간증들이 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역에 간증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원하고 남장년 모임이나 여장년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에서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